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다윗 언약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반역을 꾀합니다. 여왕 아달랴에게 대항할 계획을 제사장 요아다가 꾸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왕 아달랴가 모르게 성전 중심으로 거룩한 반역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역사의 중심은 왕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는 12절과 15절 사이에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면서 성전으로 달려오지만 성전에서 죽이지 않고 성문 밖에서 죽입니다. 드디어 다윗 언약은 끝난 줄 알았지만 보존되었습니다. 결국 16절부터 21절에는 여호와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하고 바알 신당을 파괴하며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레위 지파들의 질서를 회복하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두운 암흑기였던 바알 숭배가 휩싸였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씨를 살려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모두 죽은 줄 알았지만 다윗의 씨가 죽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아다 제사장은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보존자였고 메시아 계보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키는 계보를 지키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은 무너지고 요아스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영적 암흑기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놔두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죄를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탐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는가.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권력이 어떻게 탐욕스럽게 드러나는가. 사륙, 우상숭배, 공포정신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뭐 왕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탐욕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가는지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바알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삶 속에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어린 요아스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길러진 요아스. 요아스는 어떤 왕으로 성장할까요? 세상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고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도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서 백성들은 분명 개혁을 열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앞 왕의 집안 사람이 여왕이 돼서 남유다를 지배할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길어져 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는 배경이 아닐까? 이 개혁은 분명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었고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동력은 정치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혁의 중심은 성전이 준비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준비되고 성전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신당을 파괴하고 제단을 헐고 우상을 제거하고 가차없이 개혁은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개혁은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사장 조직도 복구하고 레위제도도 회복하고 정기적 예배가 진행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결국 종교개혁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망의 몸을 깨닫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걸 깨닫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오는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역대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인간의 정치 권력을 뚫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오실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우리들, 귀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우리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현재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전에 있는 아이 요아스이고 우리가 곧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봐도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곧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